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병고침, 귀신 들린 자를 병고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지금 현장에는 악한 영에 잡혀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악한 영이 이게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서 오는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일어났더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큰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작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랬어요. 오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정 문제죠.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막 흔들리고 서로 분쟁이 생기고 서로 이제 같이 못 살겠다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집들이 거의 대다수라 보면 됩니다. 거의 대다수. 왜냐하면 나랑 안 맞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이게 뭔가 제대로 볼 걸 못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요. 당연히 사람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른 방법이 나오고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이게 뭐 행복한 가정, 뭐 꿈꾸는 가정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해결의 방법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 저러냐 할 때는 이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시작된 건데, 다시 말하면 저 인간이 문제다 이거죠. 저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거죠. 저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가정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 사람 능력 때문에 그렇다, 능력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하는 게 너무 루드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폭력적이다, 뭐 이런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이 누구냐면 힘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그게 이제 타겟됩니다. 주로 보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 이런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나라의 지도자도 제대로 되면 나라가 잘 되듯이, 지도자가 형편없으면 나라 전체가 형편없듯이, 이 가정에도 이 가장이 제대로 서면은 가정도 올바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제각기 살아온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 살아온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생김새, 나타나는 말, 행동, 요것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이래 보면은 창세기 3장의 환경 속에 반드시 사단이 붙잡고 움직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상처입니다. 상처. 주로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상처, 아니면 스텝파더로부터 오는, 아니면 스텝마더로부터 오는, 아니면 친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정에서 받아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사람 멀쩡한데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누가 있냐면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게 반복되면은 못 살겠다는 거 뻔한 거죠. 이혼하자는 거죠. 뭐 갈라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저분이니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없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이해됐다면 그 순간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될 텐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들 이래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똑같은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의 가정 같은 경우 남성의 행포, 남성의 영적 문제 폭발 이걸로 가족이 이제 피해를 주게 되면은 가족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상대방 영적 문제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누구 한 사람은 이제 되면은 결국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너지거든요. 오늘도 성경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분쟁, 다툼 이런 겁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이 사회가 모여서 동네가 모여서 나라가 형성되는데 여기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이 동네란 말은 가정이 모여서 동네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뭐 당연한 것이다 그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시고 당연하게 이 나라나 사회나 동네나 가정이 서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만일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안 나와요. 예수님의 해답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물론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걸 가지고 지금 가정, 사회, 나라를 설명하는데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있어서 왜 자꾸 분쟁이 생기고 왜 자꾸 나눔이 생기고 왜 자꾸 그 고통이 계속 유발되느냐. 그 안에 복음이 갖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만 갖고 있으면 영적 문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올바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사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지금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를 말하지 않고요. 그때 그 시점에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상황에 뭐 교회에다가 그리스도를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면 그리스도 없는 거는 그거는 뭐 가정이 초토화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 오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예수가 없고 내만 주인이 돼 있으면은 그건 사단의 타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상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현장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 가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분쟁이나 과정이 넘어지고 황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나았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더 강한 귀신의 이름으로 약한 귀신을 쫓아내서 오늘 치유가 됐다면 그건 어떡합니까? 그 개인과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겠냐.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누구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개인의 영적 문제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정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분쟁, 다툼, 나누어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왜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경 배경 속에서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처입니다. 상처. 주로 이제 상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사단에게 딱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주기적으로 이 사단이 와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그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제 가정의 가장 문제 주체되는 사람이 보통 와이프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애, 뭐 딱 셋 중에 한 주체가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거든요. 문제를 주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복음을 갖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사탄이 꺾이고 넘어질 텐데, 이 사람도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동시에 사단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도 보면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다른 소리를 해요. 머리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데 현장에 실제적 문제가 일어날 때는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실제 사단의 역사는 그곳에 예수 이름이 위력이 나오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서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버려요. 이게요, 주기적인 겁니다. 주기적. 또 괜찮아요. 또 있다가 또 역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정 문제, 사실 개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실은 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이게요, 완전 치유되지 않고 이게 있다가 어느 날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약화될 때 이 사단이 알고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는 알아요.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실제 현장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 상대방의 행위, 이거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그 당시에 죽었죠.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있다며. 그 남편이 막 그거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보니까 뭐 하나님 없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둘 다 보니 하나님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너의 영적 상태, 너도 그 상황이 따라들 때는 복음 놓치고 사단의 역사 속에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갈라선도고에서 문제 해결될 것 아니고, 갈라서게 되면은 이 애들이 자라서 또 자꾸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그때 그 현장에 복음을 갖고 있어라. 교회 와서 복음 당연하지만은 현장에서 진짜 그 붙잡고 있어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람 개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때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사탄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교인들의 문제는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보고 답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 문제예요, 사실은.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당하는 거예요, 실제. 사단은 실제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실제 역사하고. 예? 자, 그러면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가장 먼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 이걸 갖다 막아야 돼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그죠? 그거부터 먼저 꺾어야 돼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름 부르질 때, 예수 권세로 이름 부르질 때 흑암은 떠나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늘 아시고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은 그 식구 중에 자라온 성장 환경 속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뭐 이제 스텝아들
만약에 스텝파더라면 그 스텝파더이 성장하면서 일어났던 그게 있다. 자기는 가족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늘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가족 사랑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다 누구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다 하나님 주신 본성이면서도 다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 문제가 발동되면은 그게 안 되어진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릴 때 자다 오면서 와 있던 그 사람도 또 스텝파더 밑에 또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늘 이제 다르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는 식구들에게 영향 미치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게 예인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문제 그거 아무리 화해시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해한다고 그 순간 감정이 화해되는 거지. 다음 되면 또 사단이 또 역사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 배경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사탄의 통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지, 그 순간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적 문제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돼야,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꺾이는 건데, 이거는요 앞으로 잘해보자 사고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영적 문제란 것은 사고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보면 또 사단이 또 역사해버려요. 그래서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알아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 되면은 그걸 알고 피하든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그게 가정 문제고, 이 가정 문제가 후대 문제에 연결됩니다. 또 후대들이 영적 문제 가정에서 그대로 겪고 또 결혼해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내 개인과 가정에 주인 될 수 있도록 놓으면은, 사단이 꺾이면은 사람이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고, 또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누구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 그러지 않을 것도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나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거죠. 사실은 사람이 어디 문제입니까? 그 속에 사단의 역사하는 죄의 통로가 그게 문제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서로 치유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상대방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는 정신 차려서 답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장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 답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 답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정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수를 잡는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못 잡아요. 이미 영적 상태가 이미 그날부터 그 주간부터 이미 계속 월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신방을 이미 간다고요. 사단이 계획을 딱 가지고 신방을 간다고요. 사건 하나 미리 터뜨려 놓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신방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후대들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결국은요 그 자녀들이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 또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이게 힘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내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뭐 우리의 부족함은 늘 갖고 있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삼오늘 속에서 왜냐하면 오늘의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방향, 이것이 돼야 영적 상태가 이제 정상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영적 상태가 정상될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잡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도 내 생각대로 간다는 말이죠. 오늘 영적 상태 그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살겠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제목이 없단 말은 오늘도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 방향이 없단 말은 오늘도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기다렸다 싶은 정도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고 이 사람이 죽일 놈이고,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나라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서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요. 고통당합니다. 어떤 애는 뭐 이민 와가지고 애가 마약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돈은 벌어놨는데 애 때문에, 또 어떤 데는 뭐 교회 다니다가 교회도 안 다녀요. 이제 왜냐, 안 믿었으니까. 원래 안 믿었으니까, 뭐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부모의 또 그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은 뭐냐, 그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 속에 딱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설사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돌아오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이 메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여러분이 뭘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지, 뭐 내가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따라.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지. 아무리 내가 좋은 플랜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계획, 사람 살리고 2, 3, 7 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 외에 뭐 나머지 아무리 해본들 그건 어떡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속힘 속에 이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또 가정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남 속에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러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 뭐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도 뭐 같은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개인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 전달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LA 지역 가정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강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상태로는 어떤 한 사람도 올바르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문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국가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